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1년 1독 성경 통독학교 시작합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참 여러분도 잘 아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정말 살기 등등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창피를 당하고 붙잡혀온 그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하는 참 인상 깊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집이 있어서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쉬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머무실 집이 없으셨습니다. 감람산 그 산에 가셔서 찬 이슬을 맞으시면서 그 밤을 지내실 때에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피곤이 잘 안 풀릴 것 같아요. 사람이 잠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정되게 잠 못 자면 겁나게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어떨 때는 피곤하셨으면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사람들 죽겠다고 난리인데도 쿨쿨 아무것도 모르고 주무실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실 정도로 주님이 피곤하실 수밖에 없으셨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때 살아가셨던 그 모습들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 제 하나님이 이 선교지에 제가 아내랑 살아라고 자식들이랑 살아라고 준 집이거든요. 처음에 37만 란드에 구입을 했어요. 37만 란드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니까 싸지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20몇 년 전이기 때문에 세월도 많이 지났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와서 보시면 알지만은 방도 많고 뒤에 이렇게 서재도 있고 아주 그냥 궁궐이에요, 궁궐. 3천만 원짜리 집이. 그래 이제 이런 집에 저는 집에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천국 대사관으로 들어옵니다. 이곳이 천국 대사관입니다. 그런 생각을 늘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집도 없으셨는데 나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서 주님 앞에 나는 뭐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상급을 받을 게 없어요. 왜? 다 받아버려. 이 세상에서 너무 하나님 많은 걸 주셔버려. 가서 뭘 또 바꿨습니까? 세상에서 많이 받아 누렸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신 삶과는 우리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비교하면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힘들게 밤을 지내시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항상 이것이 주님의 패턴입니다. 사역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파하시고 기도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님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법에 따라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느끼는 사람들 손에는 막 돌이 쥐어져 있는데 당시의 그 수치와 그 남사스러움과 그 부끄러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숨겨진 죄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의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냥 막 살기가 등등해서 손에 돌을 들고 예수님께까지 끌고 와서 이 여자를 모세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 생각을 묻습니다. 근데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상한 것은요, 같이 음행을 행한 남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는 어디로 도망을 쳐불고 어디로 도망을 빼버리고 왜 여자만 잡아왔습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인간들은 심판주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은요, 한국에도 봐봐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신앙을 생활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정치 문제나 그런 것만 들어가면 갑자기 확 달라져요. 어느 지역에 사느냐, 자기 사상이 뭐냐, 이런 것 때 자기 배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그 이단의 구원파에 빠졌다가 회심하고 우리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온 아주 제2 교수님이라고 제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도 많이 강사님으로 불려 다니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도 제가 초대해서 말씀도 듣고, 참 제가 평소 존경하는 그런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페이스북에 이 마르크스주의의 사학성에 대해서 적더니 마지막 결론은 마르크스, 레닌, 김일성, 이재명 다 똑같은 사람들도 이렇게 써놔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막 이렇게 이거 완전히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가 따로 없어요. 사람 그래도 우리 일국의 야당 대표인데 그냥 딱지를 붙여서 그냥 공개 처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목사님, 갑자기 마르크스의 사학성을 이야기하시다가 느닷없이 김일성이하고 우리 한국 야당 대표를 갖다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심하신 논리의 비약인 것 같습니다. 끝났습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지도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정도 조심스러운 의견의 나눔은 서로 나누면서 노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주고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나는 분명히 올렸는데 순간적으로 지워버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옳소 당신 말이 옳소 하는 것은 다 댓글을 살려놨고 조금이라도 심하다 막 이런 것은 다 지워버렸어요.
완전 공산주의가 따로 없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공산주의의 모습을 자기들이 재현하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들은 절대로 심판주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심판을 하셔야 돼요. 왜? 인간은 자기 지역, 자기 사상, 자기 정치관, 자기 생각에 따라서 어떤 상황을 완전히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애국을 하는 어떤 것이 나라의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180도 달라버린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이 옳소 하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노 목사님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네 생각이 어떠냐고 물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정도지 어떻게 제 생각이 꼭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어떤 것이 참 맞는 생각인지 주님만이 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들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니 음행을 했다면 여자 혼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음행을 한 남자는 어디다 갖다가 숨겨놓고 어디로 도망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 여자 더 연약하고 불쌍한 이 수치심에 벌벌 떠는 죽음을 앞에 둔 세상에 그 여자를 하나 무슨 개 끌듯이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모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인 게 맞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고 우리를 판단하실 분인 것이 나는 너무 좋아요. 인간들의 생각은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떤 게 맞는지는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아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율법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뿐 아니라 함께 가늠한 남자 또한 당연히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그냥 시퍼렇게 돌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들이 웃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남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일부분만 지킬 뿐 율법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계획을 딱 짰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조용히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뭘 쓰셨다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시방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니까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뭘 쓰는지를 봤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손가락이 나온 건 신약에서 이것이 처음이고 구약에서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장면에 등장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뭘 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가면 꼭 이것 좀 물어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아니면 뭐 함께하는 천사한테 물어봐도 천사가 알겠죠. 그 예수님이 그때 그 요한복음 8장에 땅에 쓰신 게 뭘 쓰셨대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죄인들 앞에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 앞에서, 음행한 죄인 앞에서 예수님은 몸을 굽히셨습니다. 모든 죄인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쓰는 그 내용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 음행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놀랍습니다. 돌로 치기는 치되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 눈을 뜨고 바라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죽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다 알지만은 항상 주의 말씀을 다시 볼 때마다 참 놀라운 결론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자기 양심에 찔렸는지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이 싹 물러갑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물러가고 나중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만 남았어요. 다 갔어요. 아무도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치지 않고.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랬거든. 여러분은 죄 없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그래 예수님의 말씀이 저들의 양심을 찌르니까 아이고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 만약 이 여자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면 나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여자는 들킨 죄인이지만 나는 안 들킨 죄인 아니냐 이거요. 안 그래요? 많은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땅에 쓰셨던 글을 마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짐작을 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신 것은 거기 모여있는 자들의 죄들을 낱낱이 쓰신 것이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측을 할 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또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그런 자격이 없는 죄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제 저는 제 아내랑 온종일 왕복 600km 떨어져 있는 여기 현지 아프리카 목사님 부부가 이혼한다고 난리를 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모님이 나한테 와서 울고불고 했어서 아이 큰일 났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그 신방을 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들을 아픔을 들어주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권면할 것을 신랑 신부에게 다 권면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했어야 되겠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른 게 뭐냐?
간절히 권하고 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이 참 눈물 바다가 되고 서로 목사님과 사모님 부둥켜 안고 울고 그래서 서로 화해하기로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하기로 하고 그리고 밤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뭐 육체는 피곤하지만 감기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 가정을 위기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요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남을 비난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남을 세워주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일으켜주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신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도 마음에 그런 기도를 계속 들어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셨어. 주님, 이 분열이, 이 싸움이, 이 다툼이, 갈등이 있는 곳에 주여 평화가, 일치가,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셨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 가정이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교지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가정마다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죄인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죄인이면 죄인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막 절대적으로 옳은 것처럼 막 시퍼렇게 얼굴이 돼서 손에 막 돌을 들고 막 확 율법에 따라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던 그 당시에 그 무리들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때 주님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시면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치지 못하고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나눌 뿐이지만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싸움과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우리 한국 사회,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참 노임받은 그 불쌍한 여인을 보면서 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 여인과 같은 죄인인 것을 알고 용서받은 자로서 남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베풀고 긍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